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요. 특히 2부 예배 함께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이남 선교 형님들이 청소를 깨끗이 해주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자, 기도, 조국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소망교회의 미래와 부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음에 끌어안고 기도하십시다. 네, 기도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양 광고 나갔는데요. 우리 개인 이메일 인터넷 하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내주시면 도중에 신앙의 좋은 내용이나 또 목양 서신들을 종종 발송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금하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헌물 광고 나갔죠. 우리 이정원 집사님, 네, 구 이석복 집사님이신데 이제 새 개명입니다. 이정원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세주보하고 보다시피 또 봉투 등 여러 가지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다 이제 재능과 또 돈이 드는 일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감사하고요. 여러분 주보 보다시피 소박하고 심플하죠. 네, 깨끗하죠. 네, 아니면 손들어 보십시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제 나름 예쁜데 그 전도지 겸으로 만들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소개하는 방법은 일단 주보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보 주실 때 그래서 부득이 일면에는 이제 그 아랫면에 새소망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소개되어 있고 뒷면에는 담임 목사 소개가 나와 있는데 소개한다는 이유는 작은 교회들은 통상 그 교회의 신뢰도를 의심합니다. 어떤 교회냐고. 그래서 부득이 교회 소개, 담임 목사 소개 나갔는데 참고하시고 이 주보들을 좀 이렇게 주위에 혹은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하시면서 교회 소개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주보를 전도지경 활용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주보가 바뀌면서 큐티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면이 없어서 주보 큐티 하시던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 쓰시는 분은 밴드, 네, 여러분의 전화의 밴드에 그래도 매일 양식이 나갑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3, 4분기 식당 봉사표가 붙어 있습니다. 무더운데 우리 자매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그럴수록 서로 챙기셔서 저렇게 봉사 때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고, 다음 주 금년 상반기 결산나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 남녀 선교회 모임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남녀 선교회 이모님들은요, 특히 우리 선교회에서 오늘 누가 부득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나 이렇게 챙기셔서 주중에 꼭 한 번씩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말씀을 찾겠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네,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시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인도 시리즈 7번째이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의 비유를 집중적으로 계속 풀어나가면서 저도 다시금 깨달음을 얻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전에 없던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말씀을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시리즈 7번째 소명과 직업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 누구나 직업을 갖습니다. 직업이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되어 있더만요. 수입을 제공하고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한 사람의 특정 분야의 일, 이게 직업이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권한과 지위가 따릅니다. 그렇죠? 또 내가 사회에 소속해서 기여하고 있다는 자존감도 줍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들의 경우는 자괴감을 갖기도 하고, 또 일찍 명퇴해서 직업을 놓게 된 이들은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요즘은 가정을 돌보거나 애들을 키우는 것도 돈으로 환산하는 세대가 돼가지고 뭐 전업주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단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직업이나 수입에 따라서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보다 한 계단 높은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소명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소명. 네. 이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부르심. 자,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이 된다면 나는 가장 효과적인 삶을 살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은 과연 소명과 일치할까? 이런 고심, 이런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 다시 말하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 신약 성경에 148회나 나오죠. 이게 굉장히 빈도수가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비유나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주로 구원의 초청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이쪽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 직업 소명의 부르심,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5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 예수님 말씀 두 번이나 부르심이 나오는데 둘 다 뭐죠? 부르심이에요. 회개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 그런 겁니다. 특별한 직업이나 직책의 부르심이 아니죠. 근데 그러면 그런 부르심은 없나? 있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바울을 뭐죠? 사도로, 다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 땅으로, 이런 식으로 부르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그리고 그때 부르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초자연적 계시, 분명한 음성이 나온다든지, 또는 뭐 환상이 나온다든지, 무슨 천사가, 뭐 선지자가 말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뚜렷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날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으로써 어부에서 사도로의 전직을 시키죠.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이걸 일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듯이 내적인 느낌, 나의 느낌이나 어떤 나의 결심, 이런 것으로 통해서 나를 그 일에 부르셨다? 그거와는 다른 얘기라는 뜻이죠. 여러분, 내 인생길에 예정된 하나님의 길이 없듯이 직업도 이미 고정된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고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생의 골목골목에서 우리를 섭리적으로 도우십니다. 이게 성경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혹은 운명적으로 설정된 직업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이란 말이 직업의 소명으로 쓰인 예는 드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내 직업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자꾸 믿고 싶어 해요. 특히 주의 사역을 하려는 자들에게는 이 소명이 자꾸만 강조가 되는 그런 좀 풍토가 있습니다. 예컨대 신학교에 한 사람이 처음에 입학하고 면접할 때는 묻지요. 당신에게 소명이 있습니까? 자, 소명. 이때 묻는 자도 애매하고 답하는 자도 애매한 거예요. 그 소명이 뭘 말하는 건가? 환상이나 천둥 같은 소리를 원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 같이 무슨 이렇게 뭐 광채가 나타나 눈이 멀고 이 정도 엄청난 사건을 말하는 것인가? 뭘까 도대체? 단지 내적인 느낌이나 어떤 충동을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소명은 뭘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진우, 너는 소명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던 당시의 직업의 가치를 덜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전업으로 목회자의 길을 결심했다. 그리고 그 후 성경에 나오는 목회자의 자질에 합한 걸 갖추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했고, 그 후 각종 훈련을 받게 되었다. 이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소명이에요. 여러분들 실망되시나요? 저희 목사는 막 환상 가운데 천사가 불러 너는 종신으로
이런 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는 군을 마친 후에 직장에 복직을 했습니다. 철도원. 10월에 전역했고 11월에 복직을 했어요. 그래서 왕십리 서빙고 이르는 그 철길을 많이 오갔습니다. 선로 순회 어무차, 꽁꽁 얼어붙은 한강 왼쪽으로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이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계속 생각이 계속되었고 이것이 확정되고 이듬해 봄 사표를 내고 총신대에 들어가게 된 거죠. 물론 저 경우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어느 산상 집회를 부모님을 따라 갔다가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손을 들고 일어섰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릴 때 철없을 때의 판단이나 생각이 나의 소명의 기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뭘 알겠어요? 저는 생각했고 또 생각했어요. 기도하고 또 고심하고 그리고 신중히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는 신학교에 가겠다. 다른 직업을 갖지 않겠다. 목회자의 길로 가겠다. 그 후 30수년을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꼭 필요한 몫을 감당하는 것인지를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내게 주어진 직업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론을 내렸고 그날 이후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꼭 뭐 사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만 그럴 거야,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느 분야에 어느 직업이나 다 이러한 종류의 소명에 관련되는 거예요. 이 소명은요, 보다 넓고 큰 겁니다. 즉, 소명이란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큰 목표를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 공통적인 부르심, 이게 소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외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무원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컴퓨터계에 종사를 하시든 농사를 짓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 일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근원적 소명이 동일하다니까요. 만일 우리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한다? 굉장히 스스로 초라해지는 거예요. 저 일이 정말 지겹게도 싫은데도, 그런데도 생계 때문에 해야지, 이러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직업은 그 돈벌이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의 직업을 고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간호사를 하는 자매들이 뜻밖의 많은 거 아시죠? 비율적으로. 근데 그저 병원에 출근해서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고 월급이나 받아 먹어야지, 그렇게 산다면 굉장히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이 3D죠, 완전히 이건. 못 해먹을 짓이죠. 하지만 내가 성심으로 병실의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봐야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소명의 삶이죠. 이 앞에 도로를 두 사람이 쓸고 있다고 하십시다. 이 무더위에. 근데 한 사람은 계속 불평하면서 내가 이 짓거리 해 먹고 살아야 되나. 또 한 사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있지 라는 긍지를 갖고 있다면 이 후자의 경우는 소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골로새 말씀 보십시다. 3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네,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어진 말이죠? 종들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종들은요, 노예입니다. 인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종들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은 눈가림만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상전들에게 바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럴 때 심지어 종의 일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느 그 작은 기업을 하던 이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데요. 자기는 불신자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이거야. 하지만 우리 회사의 회계 일만큼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을 쓰고 있다. 그때 그분 그러셔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저는. 왜냐하면 그 양반이 다행히 제대로 믿는 사람들만 만났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무늬만 신자가 많은 때 같으면 그것도 어려울 텐데. 어쨌든 참 좋은 일이죠.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 내가 이게 단지 수입을 위해 하고 있다 하면 이거 못 해먹을 짓일 겁니다.
내 아이도 아니고 내 손주도 아닌데 그런 맘만 가지면 수입만을 생각한다면 아무도 안 볼 때는 아이를 내팽개쳐 놓겠죠. 당연히. 자꾸 울면 수면제 먹이겠죠. 그런 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 생명체를 내가 돌보고 있다. 이 소명의식 가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지할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직업도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 이 질문에는 주님의 일은 뭔가 더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보면 다른 사람과 달리 구별된 성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종사하는 일반 직업은 주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성전에서 그 성전을 돌보거나 제사를 주도하는 이들, 뭐 선지자의 사명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있고요. 물론 있는데 그렇다고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주의 일은 누가 하지?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사람, 선교사, 그들이 하지. 그리고 그들만 주의 종일 거야. 그건 아닌 거예요. 사실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본래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목사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일생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보면은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구약은 제사장이 따로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 신분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소명의식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가, 그거예요.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뭐 주의 일이라는 거니까요. 전공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물론 소명에 따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의 심령이 그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가정이 그의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머리가 되는 우리들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머무는 공간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소명의 삶인 것입니다. 자,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종교적이고 위대한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인 내가 손대는 일들, 주님의 사람인 내가 머무는 공간,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걸 드러내는 삶, 그것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란 사랑, 공의, 인내, 긍휼, 이런 것들인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의 형상인데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공간에서 그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여하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 전체에 영향을 끼치진 못하더라도 자기 부서에서만큼은 회식 문화를 바꿔보려고 애쓰는 김 과장, 그런 겁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듯 화장실을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 계산착오로 더 받은 돈을 애써 주인 찾아주는 슈퍼마켓 계산원,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피곤해 잠드는 교사, 이 모두 작게나마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 애쓰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성품을 드러내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에요, 바로. 자, 그래요. 소명이란 유독 종교적 직업을 가진 자들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공사장의 인부도, 은행원도, 재봉사도, 교수도, 노래하는 이도, 화가도, 공무원도 다 소명이 있고 소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평가하고 그만큼 일과 직업이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의미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지킬 때에만 그 직업의 의미가 소중해집니다. 가치 있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일렬로 줄 세우죠. 저들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누가 승자이고 누가 루저인지를 얘기해버리고, 그러고는 성공이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소명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저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신 자신의 삶을 살기로 선택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길을 가더라도 고유의 빛깔과 향기를 갖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오늘 로마서 말씀 한번 다시 보십니다. 12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살 것인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할 사람들을 끄집어내십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애굽에서 이스라엘 끄집어낼 때 모세를 세우시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시고, 공의가 사라진 불의 시대에 또 아모스를 불러일으키시고, 다가온 심판을 예고해야 될 때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은 그 시대가 잊고 있는 거룩한 가치들을 상기시킨 겁니다. 그들의 입술로 삶으로.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어떤 가치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빼곡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다 소명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소명은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발견시키죠. 물론 이 소명을 발견하고 따르는 사람도 세상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의 위력은 크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들과 경쟁하긴 하지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돈을 벌긴 벌지만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을 사용하지만 권력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소명을 발견하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입장과 처지와 직업은 다르다 할지라도 다 같은 공통적인 소명, 이 거룩한 소명에 붙들려서 우리 인생길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소명의 가치를 알게 되었는데 이 소명은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직업과 삶을 포괄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직업을 찾아가는 겁니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원리는 이미 앞 시간에 쭉 했던 원리와 비슷합니다. 맨 먼저 무엇일까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자, 직업을 찾는데 뭘 말씀 알아야 되나? 여러분, 직업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죠. 미래 성장에 대한 전망이나 근무 조건, 복지 혜택, 사회적 인식 다 이제 미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놓쳐서 안 되는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말씀의 범위 안에 그 직업이 있는가 아닌가. 직업의 윤리성 문제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는 사람은 우선 그 일이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윤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사회에서 지탄받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직장 내에서 불법인 줄 아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고 좋은 직업이 좋은 조건의 직업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보면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난 일들이 사뭇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물론 현대와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너무 다르죠.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산업화와 놀이문화, 인터넷, 스마트폰 그런 거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삶의 근본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성경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자신의 죄나 교만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건 공통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은 이 고기를 먹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삼겹살 먹을 거냐 불고기 먹을 거냐 그 얘기가 아니고
당시 시장에 흘러나오는 고기들은 전부 우상에게 제물 드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죠? 고기는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결론. 먹어도 된다. 상관없다. 근데 단 우상 숭배에 젖어 있다가 막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혼란을 준다면 그들이 막 그걸 보고 우상 숭배 시절이 떠오르고 우상 앞에서 고기 먹던 걸 떠올리고 그런다면 어떻게 할 거냐? 결론. 고기 먹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저 연약한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면 먹지 않는 게 맞다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우리 삶에서 마땅히 해도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덕입니다. 덕. 우리가 자꾸만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지만 옳으냐 그르냐보다 높은 게 있습니다. 건덕입니다. 연약한 성도입니다. 그를 돌보는 거예요. 이진희 목사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담배각을 여기다 끼고 교회 왔다고 해서 제가 지옥 가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실족할 사람 많을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끊었습니다. 또 피나 그러시지 마세요. 성경의 시대는 오늘과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 속에는 오늘날에도 따라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 원칙을 알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이건 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사실은 하나님 뜻 알게 뭡니까? 하나님의 윤리적인 뜻을 먼저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어느 길 어느 직업을 결정하든지 간에 먼저 걸러야 할 것이 있다. 제 시대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상황 분석입니다. 우리가 직업 선택을 위해서 반드시 상황 분석해야 되는데 두 가지, 사회를 분석해야 되고 자기 능력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 시장에는 정보가 힘이랍니다. 취업 준비자로서 사회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다양한 직업 정보, 채용 정보, 장래의 경제 동향 뭐 이런 것들 이 시중에 책들이나 인터넷 정보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성을 활용하여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정당한 일입니다. 또 하나가 자기 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스펙이라고 영어 단어의 스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거기 나온 거 아닙니까?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뭐 학점, 뭐 토익 점수, 해외 연수, 무슨 봉사 하여튼 이런 거 이게 다 종합한 건데 구직자는 통상 자신이 가진 이력을 바탕으로 거기에 맞추어 직업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엉뚱한 거 할 수 없죠. 자신이 가진 능력을 토대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기도 이 두 무기만 있으면 문제없다. 그리고 직장에 돌진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무기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필요한 스펙이 부족하다면 채워넣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펙과 믿음 동시에 갖춰지면 괜찮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만족스러운 직업을 얻는 일은 고난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상황 분석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 덧붙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뭐죠? 은사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은사를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 각기 고유의 독특한 그것을 가지고 창조돼요. 한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가인은 농사 짓는 게 좋은 거예요. 농사 짓는 게. 보리, 벼고, 씨 뿌리고, 아벨은 들판 다니면서 양 치는 게 재밌는 겁니다. 전혀 다른 직업을 출발합니다. 그들의 은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정 영역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게 은사고 선부적 재능이에요. 사도 베드로를 말하기를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처럼 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도 사실 은사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관심 있는 봉사가 있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또 어쩐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봉사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도 소명도 마찬가지죠. 사역도 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주는 은사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일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목회자로 그 비전을 만들어갑니다.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보잖아요. 주위에서 이 수학 문제 푸는 일들을 아주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만 보면 막 머리 쥐가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뜻은 다른 거예요. 우리 저기 차기란 지사님 같은 경우는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편안하대요. 안정된대요. 하지만 우리 중에는 피아노만 보면 현기증 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어려서 배우다가 포기한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 이게. 평생 운전을 하지만 운전을 즐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운전이 늘 피곤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 차이는 다른 은사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은사와 어울리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요.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 일은 되게 힘들지만 그 일과 그 사람이 맞아떨어질 때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이 아이에게 주어질 은사는 어느 쪽일까를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소원이 아니라 아이의 은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은사는 되게 어릴 때부터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니까 뭐 국어, 그 당시 산수, 사회 여러 과목이 있겠지만 특히 이 장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끔 원고지를 꺼내놓고 연필을 들고 이제 딱 앉아 선생님이 그날의 글짓기 주제를 말씀하시는 순간 듣게 되는데 그 주제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면 드디어 막 흥분되고 말이죠. 뭐 이거 하여튼 그 설명이 어려워요. 너무 큰 기대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펜을 들고. 그러니까 이 글짓기를 내가 좋아하는구나. 기쁨이 있구나. 만일 그 길로 계속 갔으면 지금쯤 저도 유명한 소설 몇 개 정도는 쓰지 않았겠나 생각도 들고 잘하면 노벨 문학상도 탔을 수도 있었겠다는 착각도 이제 합니다. 기분 나쁘시나요? 별로 안 좋아. 근데 결국 이제 나름 소명이 크게 작동하면서 저는 주의 종의 길을 이제 이게 택했잖아요. 목회자 길 가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10수년간 어차피 지하철 사랑의 편지 계속 썼고 또 뭐 지금도 이것저것 이제 다 그만두니까 블로그를 글을 올리는데 여러분 보통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많이 와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끝나 안 보시지만 어쨌든 저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속에 한 번 그 일을 통해 뭘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각자 주어진 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가 있다 지금. 근데 사람이 자기 안의 재능을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미처 모르고 일생 사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낮은 자존감 때문이랍니다. 즉 자아 존중감이 낮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내가 뭘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안 보여요. 자신 능력을 평가절하 하면서 자신이 가진 그것을 남들도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데. 그게 요즘에는 이게 발달돼 가지고요. 심리 발달이 재능, 성향,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테스트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달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은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란 겁니다. 은사는 세상과 남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물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은사는 대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답니다. 내게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왔는데 이게 특별한 것을 누군가가 발견해 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한 명 있죠.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 막 돕는 거예요. 구제의 은사인데 이 성도들이 그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명 붙이기를 그는 바나바다.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붙인 거죠. 근데 요셉 자신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하니까. 당연히 둬야지.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그의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 이름 붙였고 그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해내죠. 여러분, 사람의 거울은 사람이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혼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혼자서 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길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종종 공동체의 격려 속에서 발견되고 발전되어져 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너는 쓸모없어. 쓸모없는 존재야. 이 말을 가슴에 받아들이면 자신을 멸시하게 됩니다. 사단이 좋아하겠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라는 이름의 교제와 만남 속에 들어와 있죠. 이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 은사들을 확인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공동체는 불편하고 힘듭니다. 왜? 격려와 위로뿐만 아니라 힘든 일도 있거든요. 지적과 충고도 있고 오해도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공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데 최적의 장소가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격려와 칭찬의 풍성한 공동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어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는 성경이 명확히 금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직업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당신이 하는 거다. 근데 그 직업을 소명으로 끌어안게 되면 당신의 직업이 성직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성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빌리그램 같이 큰 일이 아니고 마다 테레사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찮게 느끼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 중요한 것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간에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에요. 고전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몸 전체가 제키는 걸 하기 위해서는 더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일이 하나님 모시기 중요하며 하나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해. 어딘가는 그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직업 문제를 놓고,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마음이고 그 마음 속에서 나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실 거다는 확신, 결단,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가치를 갖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으로 계속 이어져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